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28절입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의인인데요. 회개하는 사람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한테로 돌아간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주인한테로 돌아가서 주인 말씀대로 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기준의 의인. 사람 기준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은 의로운 길로 다닌다 이 소리예요. 그 의로운 길이 예수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와 함께 이제 사는 거죠. 함께 가는 거고. 거기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좀 그 사람의 육체가 그 수완을 가지고 있는데 수완이 닿으면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들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요. 예수님 얼굴빛이 와서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없는 곳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없으면 어둡듯이 영적으로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봐요. 이 말씀은 이제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적인 거죠. 이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만 비로소 그게 뭐다 하고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다 하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주면 모든 게 드러나죠. 무슨 뜻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 각성이 연동되거든요. 빛이 아무리 밝아도 눈이 다 똑같은 눈이 아니잖아요. 지혜를 가진 눈은 거기서 그 지혜가 있는 만큼 읽어내고 지혜가 없는 눈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도 성령이 오셔갖고 그 지혜로 그게 뭔지를 알아보게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동하셔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성령의 각성이 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밝은 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밝은 만큼 성령의 각성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빛이면 아침빛 맞게 성령이 깨우쳐 주죠. 이 빛이 밝을수록 예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 돼요. 예수한테 전심전력 매달리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랬고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정면으로 오면 어마어마한 기도 힘을 얻어요. 정면에서 오는 갈망, 그 기도 힘을 얻으면 100% 응답받죠. 100%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갈망은 그거예요.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운전해갖고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표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품을 공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통제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해가지고 모신 사람을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로 통제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사람들의 삶 속에 자기 목적 또는 자기 목표가 달성되면 자기 소원이 성취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건 아까페로 사는 건데 아까페는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선을 행하는 사람 된다 해갖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죠.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 몸을 통제해야 돼요. 이 통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는데 아무리 준다고 하셔도 인간 쪽에서 구해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도 인간 육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속에 갈급함을 부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갈급함, 예수님이 계시는 갈망,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 갈망을 인간 속에 부어주면 그 인간 속에 그게 이제 그 회귀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동일한 소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와서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예수한테 응답을 하시고 예수는 그 응답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망으로 구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 주셔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돼요. 아까페로 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요. 의로운 길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인데 그분의 통제를 받고 또는 그분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그분에게 통제를 받거든요.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의인이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길이죠. 그래서 의로운 길이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래서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은 아까페로 살게 하는 생명력을 의미하죠. 이제 사람이 살인의 습성에 이제 길들여져서 습성이 그 사람 것이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그 짓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둘째 사망에 가둬야 돼요. 가둬서 영원히 억제시켜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유롭게 다닌다면 살인의 짓만 계속 일삼고 다니겠죠. 마귀 짓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하고 그것에 붙은 인간들은 다 둘째 사망에다 묶어버리죠. 그래서 악이 팽창할 수 없도록 완전히 억제시키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의 생명은 아까표로 사는 거예요.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다함없이 아까표로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 능력을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생명을 주면 영원히 아까표로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인데요. 지새끼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도 지새끼 집밖에 못하죠. 지새끼 집 그거죠. 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도 뱀집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아무리 생명을 줘도 돼지집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 그래서 하나님 생명은 영생에도 아까페로만 행하시니까 하나님 선만 나오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아카페가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성품이 나오는 건 하나님 생명이고요. 돼지의 성품이 나오는 건 돼지의 그 생명이죠. 돼지에게는 영적 생명을 안 준 거니까 육의 생명이 끝나면 그걸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예,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생명을 갖지 못하면 버림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생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고 그 감췄던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카페는 예수 속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이에요. 예수를 우리 속에 모시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온 거예요.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셨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통제한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의고요. 그 의로운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요. 그 사람은, 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하나님 생명이 예수예요. 예,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 성품이. 그 하나님 성품이 곧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야만, 연합한 사람을 통제해야만 아카페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원해야 돼요. 근데 그 소원마저도 우리 힘을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갈급을 부어줘야 우리 속에서 갈급이 일어나고, 갈망을 부어줘야 우리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요. 그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야만, 예,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이제 상달되는 기도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받아다가 주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피조물한테서는 피조물의 성품이 흘러나오죠. 피조물이 살아있는 한 피조물의 성품만 나오죠.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서 흙이 돼도 그 영혼은 그 성품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살아있는 한 그 성품이 나온다고요. 그 존재의 그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의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죠. 피조물이고 예수가 없는 그런 영적 존재로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성질이 나온 거죠. 그 성질은 이 지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썩고 부패해가지고 사탄의 집이 다 된 거죠. 예수 없이 죽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집이에요. 마귀 집이에요. 귀신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마귀하고 동질성이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그 하나님 적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예수가 없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아카페로 살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카페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카페로 살질 않아요. 자기 성질로 사는 거죠. 하나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을 받는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생명이고 그 생명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아카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생명의 성품대로 사는 거죠. 인간 생명, 각자가 그 인간 생명이죠.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그 사람의 성질이죠. 그 사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타락한 성품이죠. 만들어진 거고. 그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면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 짓만 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짓만 계속하고 그 성품, 그 생명에서 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지 않으면 다 쓸어다가 그
둘째 사막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주가 영적인 공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그것들을 다스리죠. 죽자마자 떠도는 영혼 없이 그거를 심판을 해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쓸어가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명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생물들은 다 생명 가졌고 식물도 생명을 가졌죠. 그 피조물의 생명이고요. 인간도 다 개체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죠. 그걸 피조된 인간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피조된 인간의 생명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한테 주는데 예수가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고 마귀 성품 가진 사람들은 마귀를 품은 사람들은 마귀 성품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셔서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와 결합을 해갖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이 준다 해서 예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있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육체의 생명 만들어진 거죠.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죠. 그 피조물로 만들어진 영혼의 생명이죠. 그래서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받아서 그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갇혔다가 마지막 날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영생을 수용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떠도는 영혼이 돼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폐기한 짓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다 그것들을 쓸어다가 가둬버리시죠. 영원한 형벌로 가둬놓으셔갖고 악을 팽창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신 거죠. 어마어마한 힘으로 묶어서 그것들이 결코 악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그 악성을 발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가둬가지고 단 1초라도 그거를 허용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경영하시는 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 사는 걸 의로운 길이라고 그러고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 그죠.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물들의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들의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영혼에 대한 영혼이 갖고 있는 건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아까페가 영원히 흘러나오죠.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아무리 생명을 가져도 바퀴벌레 성질밖에 안 나와요. 돼지는 돼지 성질 나오고 개는 개 성질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오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망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생명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사망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는 사망에서 이기셨다 이거죠. 이긴 자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예수님이 사망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말씀과 같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 돼.
인자의 피를 마시자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우리 인간의 생명이니까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육체까지도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걸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육체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거죠. 우리네 인간도 죽으면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지잖아요. 빨간줄 쳐지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영원한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지, 중간은 없어요. 뭐 건너마을 그 24가 펌프점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거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김 장로가 세상과 짝하고 믿는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믿든 간에 그 사람들의 선택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까뼈로 통계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산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좀 구분할 게 많죠. 가려낼 게 많고. 그런데 예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은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야 돼요. 받은 사람만 영생하고 못 받은 사람은 영벌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존재는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영생이신 예수를 담지 못하면 영벌에 던져지죠. 영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라는 분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생명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력을 누려야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빛이죠. 근데 어둠에 빠진 인간들에게 그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되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산다는 소리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벌이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거죠. 영생의 그 세계는 기쁨의 세상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기쁨의 세상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죠. 예수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걸 깨달으면 인류 전체가 예수한테 매달릴 건데,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눈에는 숨기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신다고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어린아이라는 건 운전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주장, 저울, 추, 잣대, 자기 운영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기 운영값이 없는 사람들은 어린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을 만들어준 존재고, 만드신 분에게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생명인데, 그 생명하고 연합한 사람은 그 생명의 특성이 아까피로 사는 거죠. 예수께 통제받으면 아까피로 삽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한 죄도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하셔서 구속하셔갖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영벌에 처해진다 그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영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이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육신에서 오래 살라고 장수 음식을 차린다든지, 또 뭐 장수 운동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나 죽으면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 영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가치를 발견해 갖고 예수를 얻어야죠. 예수를 얻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영벌입니다. 영벌. 영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품이 자가붕괴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인간은 매너리즘이 있어서 안 되고, 인간은 끈기가 없어요. 신의가 없고 변화무쌍하고 변덕스럽고 변질이 잘 되고 배반의 심리가 있어서 예수한테 충성을 못해요. 아예 충성 자체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고통을 조그만 것도 못 이겨서 예수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완전히 팔아먹는다고요. 편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공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적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래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 나쁜 길로 가죠.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 앞에 힘이 없어요. 무너져요. 인간은 자체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순종이 뻔히 되어서 그를 길들여 갖고 순종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스스로 될 수 없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도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는 통제, 예수하고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통제.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마어마한 시험을 줘도, 인생에서 어떤 시험을 가져와도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를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 삼사병마저도 예수가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토해서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한테 버림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만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 무서운 선언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갖고 있다 그죠. 이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뺏길 수 없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까의 사랑으로 아주 꽁꽁 묶어놓으시면 누구도 예수의 손에서 그 사람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떤 시험에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묶어달라고 해야겠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그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사망이 없죠. 사망이라고 하는 건 둘째 사망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야 영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구할 것은 예수의 통제. 그러니까 마귀가 온갖 시험을 다 갖다 주어도 그걸 넉넉하게 이기는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통제를 받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삽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영생하게 되는 거죠. 영생.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전부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들이듯이 예수를 자기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들이는 사람은 예수는 영원히 자기 것이죠. 예수는 영원히 자기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자기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인 못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생명은 예수한테만 있다. 예수가 주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또 생각합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일꾼들은 죽을 고생해서 생명을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생명이 뭔지 아셨죠? 육신의 생명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생명이 있고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형벌, 영벌 받죠. 그러니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영생을 얻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못 지키면 망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참 생명.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가 아닌 사람 다 지옥으로 쓸려 들어가요. 나중에 불못에 가서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고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 이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달려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신 통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그 생명의 성품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성품으로 세상 것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성품을 받아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생명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생명도 아니고 영원히 죽는 거,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 얻는 생명을 말하죠. 그 예수님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통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그 성품만 나온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성품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도 생명이지만 그 육의 생명이 육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굳어지면 그 사람의 영원한 성품이 되는 거죠. 그 성품은 천국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연합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분리될 수 없게 돼야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예수가 허락해 주셔야죠.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생명, 예수의 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예수의 계명은 성령의 법인데요. 성령은 아까펠 우리를 통제하니까 사랑의 법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의 법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것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분해야 돼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신 유일무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벌, 불못에 떨어져 영원히 망해요. 이제 불못에 갈 때까지는 이제 지옥, 음부에 가서 고통받다가 이제 심판받아서 이제 거기에 떨어지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예수를 지킬 수가 없죠. 예수는 생명인데 예수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죠. 예수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야죠.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표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만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고, 사망이 없는 삶, 그게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이 누구겠어요? 예수지. 예수와 하나 된 사람만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라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사망 말고요. 인간은 다 죽죠. 언젠가는 다 죽는데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데 육체까지 부활해서 던져진다고 그래요. 예수가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한다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삼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는 상사병이 걸리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욥처럼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궁유를 얻어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쟁취할 수 있는, 영생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다 쓸려서 지옥에 가고 불못에 영원한 둘째 사망에 빠져서 망하게 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